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나누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이고 저도 이제 다음 설교부터는 성서 정과에 따라서 이제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8가지 열매들이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세요? 8가지 열매들. 사랑, 그쵸? 기쁨, 화평. 성경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암기식 교육과 이 테스트에 가까운 그 교육들을 받다 보니 질문을 하면 왠지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그쵸? 사랑, 기쁨, 화평. 또 뭐가 있었죠? 인내. 그리고 친절함과 선함, 그리고 신실함, 온유함.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 친절함과 선함, 신실함과 온유함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열매로 절제에 대해서 나눌 건데 이 8가지 열매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랑이라는 건 뭐였을까? 나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는 것임을. 기쁨은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 그것이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화평이라는 건 뭐였을까? 내 삶을 둘러싼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과 그 삶의 태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음을. 또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이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었음을. 친절함과 선함이란 건 뭐였을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들과 쓴뿌리들을 가다듬어서 그것들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었음을. 신실함과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고 나도 다른 사람을 신뢰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가운데 나보다 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불의한 것들은 바로잡는 부드러운 강인함이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가지 열매를 나누면서 어떻게 삶이 좀 바뀌셨어요? 삶이. 저도 이제 오늘 마지막 이 9번째 열매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돌아보았죠. 내 삶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죄책감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내 삶이 정말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용서받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건 크게 바뀔 수가 없죠.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어떻게 말씀들은 잘 묵상을 하면서 이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나누고 좀 되새기셨습니까? 제가 평소에 그 참여하고 있는 인공지능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화두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 교단별로 인공지능위원회 같은 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저도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그 관심들이 있으실까 싶어서 아직 얘기는 못했었어요. 여튼 이제 참여하고 있는 주요 교단의 목사님들과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공지능위원회에서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한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플립드 러닝이 대세다. 플립드 러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중에 자기가 이제 동영상 같은 거를 저희가 찍어서 올려놓으면 그걸 공부하고 와서 그 자리에서는 이제 토론하고 질문만 하는 거예요. 플립드 러닝에 어떻게 보면 여러
예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할 때 그렇게 해보자, 우리가 시간도 세이빙 할 겸 우리가 찍어서 영상 강의를 올려놓고 목사님들한테 이제 보고 와서 이제 그 자리에서는 토론하고 질의응답만 하자.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은 평신도셨거든요. 평신도들은 주일에 와서 이제 그런 자세로 있다는 거죠. 한번 그 주중에 공부하지 않고 와서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보십시오. 그런 태도로 와서 앉아 있는데, 목사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워크숍 하면 공부하고 오라고 하면 똑같은 태도로 올 거다.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보시오 교수. 뭐 이런 태도로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번뜩 쫙 이제 제 머릿속을 스쳐갔던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대부분 살아갈 때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보십시오. 그게 교수건 목사건 앞에서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진짜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예전보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실현하고자 하는 그 태도로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주중에라도 이 말씀들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8가지 열매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앞에 이야기했었던 뭐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화평이라든지 이 열매들을 생각을 해보면 반복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의 8가지 열매 그리고 9가지 열매, 9번째 열매를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래 참는 것, 그렇죠? 인내라는 건 분노를 길게 늘어뜨리는 거였으니까 오래 참는 것이고, 친절한 것이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9가지 열매의 처음에 나왔던 이 사랑이 모든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과 함께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사랑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한 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우리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 밖에 내므로써.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가 시작되는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12세기 시토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베르나르드는 그가 썼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4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단계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다라는 거죠. 원초적인 형태의 사랑입니다. 자기 본전 욕구, 생존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고 그것이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이 첫 번째 단계의 사랑입니다. 자기가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웃보다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은 오로지 자기뿐입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의 사랑의 대상도 자기만인 상태, 자기뿐인 상태가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와는 조금 다르게 자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운동성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벗어나는 운동성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자기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축복의 근원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을 받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러한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세 번째가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은데, 이 베르나르드는 네 번째 단계가 있다고 봤던 거예요. 네 번째 단계라는 건 뭘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였죠.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미련함과 남에게 있는 죄악을 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신적인 성품이 그 안에서 발현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자기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혐오와 자기 사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보시면 때로는 내 안에 상처와 슬픔들, 열등감, 열패감들이 막 작동할 때도 있어요. 자기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사랑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받아야 됐어야 하는 그 사랑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이 자기 혐오가 다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관계적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기 혐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근본적인 동기로서 발현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들은 다뤄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만 있는 거예요. 마치 1단계의 사람처럼. 그래서 자기만이 삶의 목적이고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워져 버리는 거죠. 자기 혐오에 갇힌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나 사이에서 내가 지워져 있었다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자기 사랑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워버렸던 겁니다. 네 번째 단계에 있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합니다. 자신과 이웃을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 이웃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에게 나가고 내 이웃이 내게 어떤 태도를 보이던 상관없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네 번째 단계를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 뒤따라오는 8가지 열매들이 기초가 되듯이 마지막 열매인 절제는 앞선 8가지 열매의 마침표가 됩니다. 모든 열매들이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모든 열매들 또한 절제를 그 전제로,
그 기반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사랑은 쉽게 자기만을 위한 정욕이나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의 죄를 눈감아주는 방임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절제가 없는 신실함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고 혹은 융통성 없는 광신주의로 매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9번째 열매인 절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헬라어 원문은 엥크라테이아라는 단어로 이 절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엥크라테이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엔, 뭐뭐 안에, 뭐뭐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크라테이아는 권능, 권세, 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어떤 권능이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엥크라테이아, 절제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도대체 어떤 권세나 권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인가, 절제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절제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할 때 절제 그러면 자기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라는 건 자기 스스로를 성령의 권능 아래에 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를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그 권세, 그 힘 안에 나를 내던지심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절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절제는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여의 모험을 잘 떠올려 보시면 어렸을 때 저희 때도 약간 미국 쪽 드라마처럼 나오던 그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 그 소설 중에 한 장면에서 이제 톰 소여가 상당히 재기발랄 하잖아요.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벌을 받았던 거죠. 이제 펜스에 페인트를 칠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너무 하기 싫었는데 친구들이 다가오니까 이걸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애들한테 나 이제 벌 받아서 이거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싫잖아요. 그렇죠? 톰이 다가왔던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거다. 난 이거 놀이로 하고 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미심쩍게 친구들이 막 쳐다보죠. 근데 얘가 진짜 재미있게 뭐 놀이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도 시켜달라고. 너 이런 놀이는 너한테 시켜줄 수 없다. 이제 좀 블러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과일도 주고 소지품도 주고 결국에는 톰 소여는 자기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펜스를 다 페인트 칠하고 친구들만 노동했다라는 거. 심리학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톰 소여 효과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실상 그것은 일이 아니라 놀이가 된다라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열매로서의 절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에 부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고된 노동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삶의 유희다라는 이러한 정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지배 아래 두는 것. 근데 마치 톰 소여처럼 그리고 톰 소여의 친구들처럼 성령의 권능과 지배 아래 들어갈 때 우리가 고된 노동처럼 우리를 올가매는 어떠한 감옥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콧노래를 부르게 한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들을 창출하셔야 우리가 그것이 기쁨으로 하는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복기하실 때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특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로서 이 말씀을 체화시키는 그렇게 무시로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도 마음속으로는 기도함으로써 성령과 동행하시는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